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짧은 절인데요. 자막에 나온 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아멘. 오해하시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이제 가정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본문 말씀 이전에는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가정을 주제로 하게 됐나 하는 생각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는 간단해요. 죄예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생긴단 말이죠. 근데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가정에서 시작이 됐어요. 태초에 아담과 이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죄가 자라서 죄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좀 더 나쁜 죄가 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나쁜 죄들이 더 발전해 갖고, 죄는 바이러스 같아서 계속 변이하고 발전합니다. 더 나쁘게 돼 갖고 반역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처음에 학교를 가서 딴짓하고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중간 수업 시간에 땡땡이를 치고 밖에 나가서 놉니다. 학교 담장을 넘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입니다. 죄가 자라서 나중에는 아침에 학교를 안 가요. 안 가고 딴 데 가서 놀아요. 가방 제쳐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부모님이 어쩌겠어요? 잡으러 다니죠. 선생님도 잡으러 다니고. 비유로 얘기하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죄들이 쌓여서 중간쯤 되는 죄를 만들고, 진짜 죄 나쁘다, 그리고 더 자라서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상식적인 이야기의 기초를 잘 알아서 죄가 어디서부터 작은 씨앗들이 뿌려지는지 하는 것들이 바로 가정임을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가정사역, 저는 이제 오늘께서 가정사역 공동체를 제가 담당했었는데요. 가정사역이다 그러면 가정정자가 정원할 때 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그럼 홈 스위트 홈인가? 홈 데코에 대한 건가? 하고 홈으로 생각을 하지만, 정작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정은 그 가정이 아니고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자막에 있었나요? 가정이란 무엇인가 밑에 What is family? 라고 해서 What is home이 아니라 family가 뭔가에 대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엄밀하게는 가족이란 무엇인가가 오히려 정확한 말일 텐데, 일반적으로 가정이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가정이라고 제가 같이 통칭해서 쓰려고 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에 가정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성경의 역사도 가족사로부터 시작돼서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요한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삶만, 내 인생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누군가 그런 비유를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빌이라고 아시죠? 모빌이라고 하면 핸드폰 모바일이 아니고, 아기들이 누워있을 때 이 천정에다가 이렇게 둥둥 달아매갖고 흔들리면
아기들이 그걸 보고 뭐 웃기도 하고 뭐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신 적은 있으시죠? 뭐 결혼 안 하셨더라도 본 적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한 번쯤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비를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 문만 좀 세게 쾅 닫으면 그냥 와장창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가족 관계는, 그 패밀리 관계는 그 모빌의 끈과 같아서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유지가 됩니다. 혹은 잔잔하게 소리를 낼 정도지만 외적인 충격파나 다른 뭐 바람이나 그런 것들이 세게 불어올 때는 전체가 휘둘리게 되는 거죠. 전체가 각각 움직이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끈은 강한가요? 강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툭 하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줄입니다. 모빌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모빌은 단수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패밀리입니다. 패밀리라고 하는 이 독특한 것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참 상세하게 아브라함의 가정의 스토리들을 쭉 쓰면서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의 쭉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면서 가족사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보다 보면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지만 이것이 가족사구나 하는 걸 보고 나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 안에 기쁜 일도 있고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동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가족사에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첫 문을 열고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주 테마예요. 가정입니다. 가족이죠. 그 가족 스토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과 형통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구나. 왜냐하면 롯 같은 경우는 소돔과 고모라를 가서 처음에는 소알 땅의 기름진 곳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성공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겨우 목숨만 건져서 나오게 됩니다. 뭐 그렇듯이 또 한때 잘된 것 같아도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요셉처럼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가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 가족사의 가장 아름다운 별처럼 가족들 모두의 그 식량 문제를 나중에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창세기 아브라함 가족들의 역사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 전체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사의 스토리임을 우리가 알면서 그렇구나.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래갖고 내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정 모델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 완벽에 가까운 원래 오리지널한 형태의 가정 모습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그 가족들을 통해서 어떤 위험이나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롯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롯이 이제 붙잡혀서 갔어요. 붙잡혀서 가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또 살리기 위해서 막 군대를 끌고 가서 결국 다 쳐부수고 구해 오죠. 그뿐만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협업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미주알 고주알, 창세기의 미주알 고주알 써 있지는 않지만 자녀 교육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참 큰 복을, 큰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또 그렇지 못해서
그 잘못된 교육 과정들 때문에 반목하게 되고 또 뭐 배우자 선택 때문에 잘못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등장하면서 그 형제 간에도 항상 사이좋게 사는 것만은 아니고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형제들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그 이후에 다양한 자녀들이 또 나오면서 그 다양한 자녀들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12형제를 통해서 인간사를 알게 해주고 가족사를 새롭게 보게 합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은 그 형과 누나가 11명인 친구가 있었어요. 11명이다 보니까 그 배우자까지 합하면 22명이죠. 22명의 역사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세상을 훤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넌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우리 큰형, 작은형,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스토리가 나오면, 그런 일도 있구나. 거기다가 이제 조카들까지 포함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일 큰 형이, 이제 보통 일반인의 뭐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뻘 되는 그런 나이다 보니까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상황을 쉽게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구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인간들의 군상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간 이해가 아주 빠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신학이 아니고 인간학입니다. 하나님의 인간학에 대해서 쓰여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뭐 내 컴퓨터 파일에 다 집어넣을래야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인간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런 소망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간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가정의 원론적인 모습의 첫 번째는 그렇게 대처 기능이죠. 기근 중에 모두 애굽으로 이민 가게 되는 그런 복을 누렸던 요셉부터 시작해서 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믿겠노라 하고, 나와 내 집이에요. 나만이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형에게 점심 전달해 주러 갔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사건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또 이 놀라운 사건을,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족사를 통해서 자라나면서 그 모델을 보게 하는 거죠. 그 모델을 본다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의 모델이 되고 또 형과 누나가 또 동생들의 모델이 되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모델 기능은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이 패밀리를 통해서 인간사가, 가족이 발달하게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밀리가, 한 가족이 족보상, 그 전체 큰 그림상 잘 되는 가정이 있고 잘 안 되는 집이 있죠. 잘 되는 집은 왜 잘 되고 잘 안 되는 집은 왜 잘 안 될까?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무조건 된다. 뭐 옛날엔 그렇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짜로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만 꼭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발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발달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혹은 형과 누나가, 형과 언니가 동생을 이게 모델링을 하면서 발달을 시킨다. 발달 기능이 세 번째 있는데, 그 발달 기능의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신명기 6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넌 내 마음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앉아 있을 때나 길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내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에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본인도 잘 소화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뭐 할 거 없이 밥 먹을 때나 놀 때나 뭐 영화 볼 때나 뭐 놀러 갈 때나 뭐 차 안에서나
할 거 없이 끊임없이 항상 그것을 가르쳐라는 거죠. 그것이 본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말씀을 알려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본적 의미의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속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한데 또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한데 혹은 최소한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데 하고 남 얘기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어느 가정이고 간에 아무리 건강한 가정도 문제 없는 가정은 절대로 없습니다. 단호하게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가족은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렇게 다 죄인이면 해결할 길이 없네. 그 문제는 많은데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야? 해결 방법은 조금 이따가 보고 어떻게 건강한 가정마저도 다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본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부터 깨졌잖아요. 초판부터 깨진 거예요. 그 초판부터 깨져서 그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그 죄에 물든 DNA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제가 올렸던 이사야 66장에 이 문제의 근원이 창세기 4장으로부터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창세기 4장 26절부터 처음 시작되었었다 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창세기 4장도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죠.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자는 남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자는 여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완전히 존재가 다릅니다. 다음번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남자와 여자는 만들어진 재료도 물론 다르지만 창조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다시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의 충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충돌 문제는 이루 다 말할 수도 없죠. 배우자 학대, 물질 남용,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도박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기다가 이제 포르노 범람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가정에 문제들이 성적으로 미쳐버린 사회에서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오기도 하고 혹은 보이게 들어오기도 하고 축첩 문제로 들어오기도 하고 외도 문제로 들어오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은밀한 형태로 포르노 중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성적으로 미쳐버린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추가로 해서 전부 개인주의 아닌 게 없어요. 핸드폰 다 1인당 하나씩 다 갖고 전부 그냥 그것만 보는 거죠. 개인주의에 이기주의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냥 준 만큼 하고 받은 만큼만 하는 정도의 상호주의가 이 세상에 아주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회죠. 사회만 그런가요? 교회도 그런 요소들을 사람이 살기 때문에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경 목사님도 굉장히 순수하게 교회를 발전을 시키려고 숫자 위주가 아니라 단 한 명도 좋다 하는 그런 각오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저도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자, 그런 순수한 복음,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순수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진짜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간절한 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네, 소리가 좀 작은데 괜찮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 부패 상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끝도 없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지도층까지도 다 그렇게 흘러가서 이제 이중적인 삶이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사람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중적 형태의 예배, 말하자면 형식은 예배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지어는 너희들 찬양 소리 듣기 싫다, 너희들 기도 소리 듣기 싫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중적인 걸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많은 성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행태로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꼭 성도라고 해서 평신도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목회자나 직분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이중적인 삶을 강요받는 이 세상 풍파 때문에, 세상 문화 때문에 그것을 강요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끊임없이 나를 낮추며, 끊임없이 돌아보며 계속적으로 죄를 털어내는, 십자가를 붙드는, 오직 십자가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비관만 하고 말 것인가? 그게 아니죠. 비관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될 사항들은, 결혼은 인간이 하고 가정도 인간이 만들지만,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팔을 뻗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그렇게 아까 분류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배우자 학대, 남용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외에도 문제들은 정말 문제만 열거하면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제의 다른 내용들, 그 이유들을 분석한 그 내용들은, 지금 그 문제들을 분석한 카테고리 상에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생겨나냐 하면 성장 과정의 배경 때문에 생겨나기도 하고, 부모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기도 하고, 혹은 어떤 두 사람의 습관 차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또 이혼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기질 차이, 여러 가지 차이들, 종교 차이, 돈 문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관여가 됩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세계관 내지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이 문제를 일일이 다 꼬집어서 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처음엔 잘 만들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개판이 됐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죄가 확대돼서 못 먹게 됐어요. 썩었어요. 그러면 버리느냐?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하나님 자신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이라는 거죠. 구원과 구속이 달라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피자 딜리버리 아시죠? 피자 딜리버리는 여기에서 절로 딜리버리 하잖아요. 배달의 민족 이렇게 하잖아요. 그 딜리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딜리버리는 여기서 여기로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단어는 똑같이 딜리버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지 이건 배달이고 똑같은 단어지만 이것은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의 내용의 핵심은 구원이지만 구원의 내용의 핵심은 속죄인데, 속죄를 어떻게 하냐면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대신 죄를 걸머지는 거. 그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대속을 영어 표현으로는 redeem이라고, 그래서 대속자를 redeemer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죄 문제는 redeem을 하셔서 대신 지셔서 없애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사과가 다 썩어가고 못 먹게 됐는데
그 안에 바이러스 덩어리가 됐는데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셔서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들어가셔서 본인이라면 이상한데 하나님 자신이 그 바이러스를 다 먹고 원래 사과의 형태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무슨 기적도 아니고 요술도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진짜로 그것이 사실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문화로 얘기한다면 성과 이름이 있는 누구네 집 아이라고 족보가 있는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들인 거예요. 의아할 일이죠.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속 깊은 곳에 있는 문제덩어리와 그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저주의 내용들과 성중독과 부패 본성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본질적인 그 DNA를 DNA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상식적으로는 어려운 일,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게 바로 리디임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썩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썩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1절과 2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이게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만물의 영장인,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만물의 중심축인 인간이 썩었기 때문에 다 썩어 있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결국 모든 것이 사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에서 해방되어서 그런 사회가 아닌 곳으로 이동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영광에 이를 텐데, 그 영광의 자유에 함께 모든 피조물도 같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무엇인데 그렇게까지 전 능력이 없어요 하고 이제 뒤를 빼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럴 때도 성령이 또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리딤 해주셨어요. 근데 구원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썩은 바이러스 다 없앴어요. 한데 우리 힘으로 이렇게 될까요? 믿음도 잘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이번에 또 도와주신대.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모든 것이, 모든 생태가 다 이렇게 생태적 책임까지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오리지널한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면서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만 다 이제 썩어 문드러지게 됐죠. 썩어 문드러지게 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리딤하고 딜리버하면서 대속하고 그것을 구원하시면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인용하지는 않겠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은 사람이 온다 하고 창세기 때부터 아예 얘기를 한 거예요. 창세기 때 만든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면서 그때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때가 오면 이 사탄 마귀들, 이 바이러스들 그냥 다 없어질 줄 알아. 그때는 그 아담의 이 후손 중에 여자의 후손이 이제 다 짓밟을 거야. 다 니네 머리를 다 짓밟을 거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없어지고 이제 죄 없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 없다고 이제 칭의를 받았다 이제 얘기를 하면 한참 생각하고 나서는 그래도 제가 죄가 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전히 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 없다고 얘기하셔서 왕궁의 공주님, 왕자님으로 자격을 부여하셨다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왕자와 공주로서의 이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일인데, 여전히 나는 거지야 하고 저 시궁창을 찾아서 나간다면, 하나님도 정말 참 할 말이 없겠죠. 내가 그거 아니라 그랬는데, 네가 굳이 그렇게 딴 데를 가겠다 그러면, 그럼 어쩌겠어요. 그래,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빛을 받고 나서 다시 타락한 사람을 다시 어쩔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하겠는데,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가정이 생겨났죠.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가족이 탄생할 때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름다운 꿈이었겠죠. 자, 모든 것 더불어 같이 아름답게 살자는 그런 꿈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죄인 거예요. 죄 문제는 얘네들이,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걸레로 닦는다고 닦아집니까? 더러운 걸레로 닦으면 그냥 더러운 것만 묻을 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구원해 주기 전에는, 죄 없는 분이 구원해 주기 전에는 스스로 물에 빠진 사람이 내 머리 이렇게 땡긴다고 해서 물에서 나와요? 물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물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줘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가정의 죄 문제는 아주 본질적입니다. 아마 제가 설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가정에서 죄가 번지고 있을 것이고,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을 거고, 죄 문제 때문에 부부 갈등이 있고, 죄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고, 죄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불안해지고 정말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의 문제는 다 죄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단호히 뱀의 머리를 짓밟듯이 짓밟으시고 단숨에 해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끝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해결이 될 거냐면, 그 영광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지만 무슨 능력이 있냐면 문제 해결을 요청할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럼 성령께서, 내가 못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난번 이사야 66장에서 설명했지만,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는 결국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약점을,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열어 제낄 때, 있는 그대로 나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한데 아무런 무능력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 정말 네 모양을 네 스스로 아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치유를 해주시고, 세상 어떤 것도 너를 해할 것은 없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맨 말미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오늘 다시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중간에 뭐 방해를 놓거나 그것이 없다고 하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까지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에베소 2장 19절과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사탄 침입이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고 번역된 것은 그의 가족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이유는 우리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굳게, 믿음 위에 굳게 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깨진 가정이든 이혼한 가정이든 혹은 편부모 슬하에 있든 또는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문제점이 있든 상관없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는 굳건한 믿음 하에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 위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통케 함을 입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